많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저희가 빠르게 보겠습니다. 1절에 이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나우죠. 이제. 레위기, 민수기도요. 그리고 엔드로 시작하고요. 신명기 1장 3절도 그리고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를 빼고, 창세기는 처음 책이니까 당연히 시작을 열기 때문에 그리고로 시작할 수는 없죠. 창세기를 제외한 성경의 첫 5책의 4권은 다 접속사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5권의 책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거죠. 2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브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라. 야곱의 아들들을 열거하면서 레아의 아들 6을 먼저 언급합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이고요. 단과 납달리는 비라의 아들이고 갓과 아셀은 실바의 아들이죠. 5절, 이미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으므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혼이 이른 혼이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온 세대가 죽었더라.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죽어서 관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죠. 근데 이제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과 그 세대 전체가 다 죽었다. 이제 이런 얘기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거죠. 7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산하고 풍성하게 불어나 번성하며 심히 강하게 되어 그 땅이 그들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70명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수백만이 된 거죠. 주님의 백성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항상 수가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죠. 8절,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람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사람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다 해도요, 결국 죽어서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내 친구라 할지라도 그 다음 결국 나중에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나를 도와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막강하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언제까지나 나를 도와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영원히 그 권력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분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면 영원한 친구를 둔 겁니다. 하나님을 인도자로 둔다면 영원한 인도자를 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둔다면 영원한 보호자를 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을 신뢰하기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항상 현명한 일이죠. 시편 118편 8절 9절에 있죠.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요셉을 좋아하고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해줬던 그 파라오, 그 통치자는 이미 죽어서 사라져버렸어요. 여기서 사람을 신뢰하는, 그 다음에 통치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서 52장 4절에 이 파라오가 누구인지에 대한 힌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전에 내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렀고 그 아시리아 사람이 까닭없이 그들을 학대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아시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는 요셉을 알던 파라오처럼 히브리인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수적으로 늘어나는 히브리인들을 견제하고 괴롭혔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출애굽기 시대에는 이집트를 이집트인들을 통치하던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국사 그 내용을 잊어버렸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 당나라 사람들이 피지배층이고 예를 들면 누가 그 지배층이었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아시리아 사람 파라오는요, 요셉을 알던 파라오처럼 히브리인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적으로 늘어나는 히브리인들을 견제하고 괴롭힌 거죠. 9절.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일단 이 수가 많아야 돼요. 그 강대국이 되려면 수가 많아야 되죠. 히브리인들의 증가는 파라오에게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타국인이요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국가의 통치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증가는 국가의 존속을 위협할 만큼 상당히
위협적이었다는 거죠. 10절. 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우리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며 이 땅에서 일어나 나갈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이것이 파라오가 히브리인들의 증가를 두려워했던 이유였죠.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이 두려웠지만 그들의 노동력을 계속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수의 근로자를 저렴한 임금으로 사용함으로 이집트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국가적인 어떤 대규모 건설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력은 많이 필요했어요.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또 국가의 위협이, 전쟁이 일어나거나 할 때 국가의 위협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이제 딜레마에 빠졌던 거죠. 파라오는 값싼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을 잡아두려고 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수가 너무 많은 것은 국가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파라오의 딜레마였죠. 이사야서 19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으로 소환의 통치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며 파라오의 지혜로운 좋은 자들의 조언도 어리석게 되었는데 어찌 너희가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의 아들이라 옛 왕들의 아들이라 하느냐.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 지혜로운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지금 내게 고할 것이요 또 그들은 만군의 주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계획하신 바를 알지어다. 소환의 통치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으며 노베 통치자들은 속임을 당하였도다. 또 그들은 이집트 지파들의 버팀목이거늘 그들마저도 이집트를 꿰었도다. 소환은요 이집트 내에 있는 지역의 명칭이에요. 이집트에도 한때는 현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자 모든 지혜로운 조언자들이 어리석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1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이집트 땅에서 소환 들판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눈앞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도다. 그러니까 소환은 이집트라고 보시면 돼요. 소환도 이집트 내기 때문에. 그런데 이집트의 원래, 그러니까 이사야서 19장 말씀에 따르면 이집트에도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어요.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요셉이 있었을 때를 의미하겠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호적이었을 땐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자 지혜로운 자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오가 어리석은 짓을 하죠. 결국 이집트의 그 몰락을 자초하게 되잖아요. 다시 출애굽기 1장으로 돌아와서 11절. 그러므로 그들이 작업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그들을 괴롭게 하였더라. 그들이 파라오를 위하여 국고 도시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였더라. 히브리인들은 이미 짐을 지고 있었는데 파라오는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더욱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파라오가 히브리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도시를 건설하는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이는 거였죠. 12절. 그러나 그들이 그들을 괴롭게 할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함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근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은요, 고난 중에 오히려 증가합니다. 편하면 나태해져요. 사도행전에서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수두가 질지 않아서 술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핍박하니까 어떻게 했죠?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죠. 핍박하면요, 핍박에 맞설 필요 없어요. 도망가면 돼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 대한민국의 도시마다 법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용인시에서 기독교를 믿는 걸 금지한다 그래요. 옆에 화성시에서는 금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환영한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화성시로 가면 됩니다. 이사 가면 돼요. 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라고 했잖아요. 막 반대하는데 막 길을 쓰고 거기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있겠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선교사들이 간다든지 예외적인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디서 반대하는데 거기서 길을 쓰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건물에서는 예를 들면 교회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런데 막 속이며 가면서 교회를 할 필요 없다고 다른 건물 얻어서 교회하면 되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핍박을 하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도망가서 그냥 산 것이 아니라 다 흩어져서 도망간 거죠. 흩어진 게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전파가 된 거죠. 마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말씀을 항상 보존하셨습니다. 욥기 5장 12절. 그분은 간교한 자들의 계략을 실패로 돌리사 그들의 손이 그들이 경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들의 간계에 빠지게 하시고 거역하는 자들의 계략을 거꾸로 들이심으로 그들이 낮에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밤처럼 더듬니라. 출애굽기 얘기죠. 하나님께서 캄캄한 칠흑 같은 암흑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없어요. 잠언 21장 30절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강한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만드시고 또 하늘의 별들같이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 머물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시고 이제 그의 아들과 손자까지 나왔잖아요. 야곱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70명 정도의 가족을 이뤘죠. 70명이 대가족이긴 합니다. 적은 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광야에서 지내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 이교도들이 살벌하게 판을 치는 가나안에서 지내기에는 충분한 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어떤 부족하고 잘못 건드리면 몰살당할 수 있는 70명이라는 숫자는 아주 적은 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몰살돼서 사라져버려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작은 무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그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집트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430년 후에 수백만의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거죠. 예, 13절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엄격히 섬기게 하고 회반죽 이기는 일과 벽돌 굽는 일을 들에서의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에서 고된 속박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니라. 그들이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모든 일이 엄격하였더라. 노예 생활은 비참합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괴롭히는 것도 끔찍한 일이죠.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괴롭히는 것도 끔찍한 일이에요.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막 불매운동도 하고 그러죠. 어떤 예를 들면 뭐 축구공 어느 회사 축구공을 불매운동 한다든지 왜냐하면 그걸 보니까 동남아에서 막 어린 아이들이 7살짜리 아이들이 그걸 막 만들고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매운동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따져보면 한두 개일까요? 예,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요 그런 게 바로 잡히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고 국가가 국가를 학대하고 민족이 민족을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세계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100만, 200만 된 사람들을 막 잡아놓고 막 그 사람들 학대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고 인간의 멍에를 주님께서 끊어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인간의 멍에를 끊어주시면 그때 이제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15절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였는데 그들 중 하나의 이름은 십부라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부하더라. 그가 이르되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산파의 직무를 행할 때 해산 때 위에 여인들을 살펴보아 그것이 아들이거든 너희는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릴지니라 하였으나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사악한 명령을 내렸죠. 권력자들은 종종 이렇게 사악한 명령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국가는 때로 어떤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할 때도 있고요. 남자 아이들만 죽이라고 명령할 때도 있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 이렇게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낙태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께서는요.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인을 한 모든 살인자들은요.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들이 저지른 사악한 짓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17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훌륭한 사람들이었죠. 이집트 왕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두니라. 예, 성경은 분명하게 권위를 가진 자에게 반역하지 말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이죠.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지만 예외도 있어요. 바로 이런 경우처럼 살인을 명령하는 경우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 아니에요. 어느 국가에서도 그걸 살인으로 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만 그걸 살인이라고 부르죠.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죽이는 건요, 용감한 행위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아주 용맹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역사서에 잘 나와 있죠. 나의 가족과 국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원수들에게서 대항해 싸우는 이런 용감한 일입니다. 민간인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죠. 군인이 군인을 죽이는 거는 어느 누구도 살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민간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이게 살인인 거죠. 국가에서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거죠, 지금. 살인을 명령한 겁니다. 이거에는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어린 아이를 죽이라는 그 명령에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자에게 항상 그리스도인들도요, 권력자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한다면 우리는 이 두 명령 사이에서 무엇에 복종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일시적인 이 세상 정부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처벌할 겁니다. 감옥에 보내겠죠. 만약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또 벌을 내리시겠죠. 항상 우리는 어떤 권세에 복종할 것인지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물리적으로도 지켜주신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건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세상 권력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세상 권력에서 나에게 보복하고 괴롭게 해도 내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도요, 이 출애굽기 1장과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4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라. 5장 9절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권력자들은요,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상충되는 이러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요, 그 대가를 치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갔는데 막 억울합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리를 또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의 권리,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최대한 10분 활용했죠.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사법 체계에 호소하는 것,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나의 권리를 내세워서 고소를 하거나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 다루겠지만 한 교회 내에서 다른 형제를 고소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은 누군가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서 고소고발을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도 하지 말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나중에 저희가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하고요. 히브리 산파들은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왕의 명령을 어기는 위험을 감수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현명하게도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을 했죠. 18절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고 판의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하니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 같지 아니하고 생기가 넘쳐서 산파들이 자기들에게 오기 전에 해산하나이다 하매. 지난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자신들의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만일 누군가 잘못된 것을 지시하면 거짓말로 둘러대고 위기를 모면해도 된다는 근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좀 숙고해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죄를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산파들이 파라오의 명령에 순종해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해하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물론 이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예요. 로마서 3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이들을 살리기 위해요. 출애굽기 경우로 보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의 정죄 받는 것이 옳으니라.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악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죄, 살인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 거짓말을 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너 그렇게 안 하면, 너 진짜 그랬어? 그렇게 안 했으면 죽일 거야. 그러니까 안 했는데도,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죠. 그걸 비난하자는 건 아니에요. 총이나 칼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걸 비난하자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옳은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은 죄예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은 죄입니다. 선한 거짓말 그런 건 없어요. 사람들이 지어낸 거지. 물론 이 문제를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특히 오랫동안 인본주의에 물들어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의 경우엔 이거 아마 더 어려울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최종권이에요. 모든 경우에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동시에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과 거짓말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입니다. 이건 십계명에도 나와요. 둘 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있고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있어요. 둘 다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십계명 중에서 하나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를 어겼다. 이거나 똑같아요. 만일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사정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의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한 상황에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예외를 둔다면 결국 특별한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이 최종 권위가 되기 때문이죠. 히브리 산파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가설을 세우기 전에 먼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19절,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생기가 넘쳐서 산파들이 자기들에게 오기 전에 해산하나이다며. 거짓말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 단 한 번도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동물들이 둘씩 짝지어서 노아의 방주에 탑승한 것은 초자연적인 일이었죠. 방주를 만들고 노아가 동물들을 잡으러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주 문을 여니까 나중에 홍수가 내리기 전에 동물들이 2마리씩 쌍을 이뤄서 올라갔고 정결한 동물은 7쌍이 올라갔죠. 초자연적인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파라오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산파들이 증언한 것처럼 그들이 가기 전에 히브리 여자들이 해산하게 하셨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0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하게 대우하시니,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에 보응을 해주신 게 아니죠. 선하게 대우하시니 백성이 번성하고 심히 강하게 되었더라. 만약 히브리 산파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하게 대우하셨다는 말과 맞지 않게 되죠. 따라서 산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문맥과 통하고요.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21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더라. 산파들이 아이들을 살해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도서 8장 12절 비록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잘 되리라. 말 그대로 된 거죠. 이 집을 세워주셨다는 말의 의미는요, 건물을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뭐 산파들에게 집 하나씩 지어주셨다 이런 말이 아니라 가정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무슨 의미냐, 아이들을 주셨다는 걸로 보여요. 히브리 산파들은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서 아기들을 살해하지 않았죠. 남의 아기를 살해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으로 이 산파들의 가정에 생명이 태어날 수 있게, 아기들이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셨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22절 파라오가 자기의 온 백성을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강에 던지고 딸은 다 살려두라 하였더라. 히브리 산파들이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하자 파라오는 자신의 백성인 이집트인들에게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거 딱 눈치를 챈 거죠. 산파들이 이상하다,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아니야, 근데 보니까 실제 조사해 보니까 산파들이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실제 산파들이 가기 전에 히브리 여인들의 아기들을 다 낳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걸 막을 수 없겠구나, 그럼 이미 태어난 아기들을 죽이라고 하자,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백성에게 이 파라오가 이집트인들에게 일종의 살인 면허를 발급해 준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의 모든 것 첫 태생을 심판하셨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죠. 파라오는요, 이집트 사람들이요, 히브리 사람들의 아들을 살해하게 한 겁니다. 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이집트인의 첫 태생을 죽이신 겁니다. 이집트인들이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남의 아이를 죽이니까 자기들의 아이도 죽게 된 겁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예, 오늘 저희가 좀 많이 봤는데요. 그 계요와 1장 내용을 보느라고 좀 많이 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장을 보겠습니다.